클레어의 마법이 펼쳐졌던 그 밤, 클르트는 딸과 함께 축제의 한켠에 서서 사람들의 환호와 춤사위를 바라보며 가슴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10년 만에 찾아온 축제의 밤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 같았다. 딸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횃불 불빛 아래 빙글빙글 돌며 웃음을 터뜨렸다. 축제의 밤이 깊어가고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서 화려하게 타오르는 거대한 횃불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불길은 마치 춤추듯이 휘날리며 주변을 황금빛으로 밝혔다. 횃불의 불빛은 축제의 즐거움과 활기를 가득 담아 마을 사람들의 얼굴마다 행복한 미소를 그려냈다. 어린아이들은 불빛 아래에서 뛰어놀며 어른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웃음과 대화가 넘쳐 흘렀다. 횃불은 마을의 안전과 풍요를 상징하는 듯 밤하늘을 향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새 횃불의 황금빛은 붉게 변하며 무섭게 이글거렸다. 이 광경에 클르튼의 몸은 경직되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두려움과 슬픔이 그의 표정을 지배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축제의 환희가 아닌 10년 전 자신의 집을 무자비하게 태우던 그날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그 불길은 거칠게 요동치며 주변을 붉은 빛으로 물들였다. 불길의 빛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마다 공포와 절망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린아이들은 울부짖으며 부모의 품에 숨었고 어른들은 서로를 부여잡고 비명과 탄식이 공기를 메웠다. 불길이 번지며 마을의 파멸과 혼란을 상징하는 듯 밤하늘을 향해 잿빛을 뿌렸다. 그날의 불길은 클르튼의 집을 집어삼켰다. 역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을 지른 그들의 집은 순식간에 재가 되었다. 사랑하는 아내는 흑사병으로 생을 마감했고 집과 함께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그러나 마을의 상인과 귀족들은 부와 권력으로 자신들을 보호했고 평민들은 무참히 버려졌다. 클르튼의 집과 가족도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희생되었다. 그는 단지 가난한 농부였고 역병의 공포 속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과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그와 그의 딸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했다. 추방당한 그날, 그와 딸은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그의 귀를 울렸다. 그들은 삶의 모든 것을 잃고 남은 것은 오직 서로뿐이었다. 클르튼은 딸의 손을 꼭 잡고 그녀에게 약속했다. 더 이상 가난과 핍박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고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의 고통을 견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 아빠 뭐해요? 춤춰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다. 클르튼은 현재로 돌아와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딸이 클르튼의 손을 더 꼭 잡으며 그를 이끌었다. 하지만 클르튼은 더 이상 축제를 즐길 수 없었다. 그는 딸의 손을 이끌고 축제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딸은 아쉬운 듯 칭얼거렸지만 클르튼은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그들은 축제의 환호와 웃음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침울하게 장소를 떠났다. 한밤중 마을은 고요한 잠에 빠져 있었고 밤하늘은 수많은 별들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클르튼은 숲속의 오솔길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밤의 소리만이 들렸다.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야생동물의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올빼미의 울음소리. 그는 눈을 감고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클르튼의 머릿속에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의 마음은 부와 번영에 대한 깊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딸을 위한 행복한 미래, 가난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삶,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앞에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신비로운 돌이 나타났다. 그 돌은 마치 별처럼 반짝이며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클르튼은 그것이 마치 운명의 부름처럼 느껴졌다.
돌은 마치 별빛을 품은 듯 빛나고 있었다. 클르트는 그 돌을 집어들었다. 돌은 그의 손 안에서 더욱 반짝였다. 돌 안에는 작은 식물의 씨앗이 들어있었고 그 주위를 검은 연기가 둘러싸고 있었다. 이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보석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그의 마음은 흥분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 보석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일지를 생각했고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설렜다. 하지만 그가 보석에서 눈을 떼는 순간 돌은 사라지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돌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갔다. 클르트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돌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져갔다. 그것은 신의 물건입니다. 가져갈 수 없지요.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클르트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메비우스였다. 그는 호리호리한 몸매에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지닌 남자였다. 그의 파란 피부와 핏기 없는 회색빛 입술은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암시했다. 메비우스는 신사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돌을 사용할 방법이 있습니다. 클르트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저는 이 보석의 봉인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안의 씨앗과 역병의 기운을 꺼낼 수 있습니다. 봉인을 해제하면 역병의 기운은 동풍을 타고 마을로 퍼지겠지요. 하지만 그 씨앗은 치료약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으로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메비우스의 말이 끝나자 클르트는 죄책감과 불안으로 가득 찬 얼굴로 망설였다. 그의 손에서는 보석이 빛을 잃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메비우스는 그의 불확실함을 간파하고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클루트님, 마을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은 당신과 딸을 어떻게 취급했나요? 메비우스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독성이 배어 있었다. 클르트는 그의 말에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의 멸시와 비웃음, 딸을 향한 조롱까지. 메비우스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는 한 가난한 농부일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준 것은 오직 고통과 멸시뿐이었죠. 클르튼의 마음에는 서서히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하지만 이 보석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과 딸에게 풍요로운 삶을,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서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메비우스의 말은 클르튼의 마음속 깊은 욕망을 자극하며 잠재되어 있던 욕망이 서서히 부풀어 올랐다. 그는 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더 나은 삶, 부와 명예를 생각했다. 그의 마음은 점차 메비우스의 말에 이끌렸다. 그의 죄책감은 점차 희석되어 갔고 대신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클르트님. 메비우스의 말에 클르트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결심은 확고했고 그의 가슴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자신과 딸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다. 마을은 역병의 재앙에 휩싸여 절망과 공포의 그림자에 잠겼다. 골목마다 길거리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다. 시체들은 무심하게 길가에 쌓여 있었고 각각의 눈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채 고요히 닫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공포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밤이 되면 감염된 집들은 불길에 휩싸였다. 연기와 불꽃은 마을을 질식시키는 듯 했다. 불길은 마치 생명을 가진 것처럼 거칠게 춤추며 그 안에서 나오는 비명과 울음소리는 밤의 정적을 찢었다. 집집마다 마을 곳곳에서는 방역을 위해 감염된 공간을 불태우는 모습이 이어졌다. 하늘로 치솟는 연기는 마치 어둠 속에서 솟아난 괴물의 손가락처럼 보였다.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품에서 떨며 울었고 노인들은 쓸쓸히 삶을 마감했다. 공포는 마을을 집어삼키는 마치 살아있는 어둠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역병은 차별 없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생명의 빛은 점점 사그라들었다.
치료약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할 것입니다. 어두운 역병의 안개를 헤쳐가며 클르트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소용돌이쳤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떠있는 먼 별빛처럼 그 감정은 멀고도 모호했다. 딸이 치료약을 만들고 나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클르튼의 가슴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녀의 미소가 사라진 얼굴, 무거운 발걸음.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어렴풋이 비치는 그림자처럼 스쳐갔다. 치료약의 판매로 그의 부는 커져갔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모호한 감정은 더욱 짙어졌다. 그것은 때때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흔들렸고 때로는 멀리서 들려오는 물결 소리처럼 메아리 쳤다. 그는 그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그것을 피해 다녔다. 자신이 역병을 부른 것에 대한 무거운 짐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딸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의 파도는 계속해서 그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그 파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몰랐다. 그저 그 파도를 따라 헤엄치기만 했다. 그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그 누구도, 심지어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